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다들? 네, 네. 오늘도 보면은 네, 얼리버드들이 진짜 많으죠. 그렇게요. 네, 우리 사랑이, 사랑이 요즘 1등이야. 네, 사랑이, 네, 지연이, 네, 성현이, 그리고 유진이. 왜 유진이는 여기서 채팅을 한다 나 왜 되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치 유진아. 네, 그리고 소연이, 그리고 성수, 네, 효원이, 그리고 윤지, 네, 은혜, 그리고 우리 부감님, 네, 은규, 네, 그리고 준우, 네, 윤영이, 네, 윤성이, 네, 유나, 슬지, 네, 슬지가 이제 자기 닉네임을 들어왔네요. 네, 슬지. 그리고 광호, 네, 다들 환영하고 반가워요.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네, 네, 우리 중고등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시대 최고의 네, 찬양 사역자, 네, 우리 최현석 선생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당겨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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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 선생님 이제 중간고사 끝났죠? 저 이제 끝났는데 네, 이제 또 3학년이라 과제가 많습니다. 과제가 네, 숙제가 많죠. 할 게 너무 네. 많아요. 여러분 대학 간다고 대학 가면 다 끝날 것 같죠? 네, 대학이 더 힘들어요. 대학이 시작이야, 얘들아. 진짜 힘들어요. 그래요. 어쨌든 아마 우리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는 지금 중간고사가 끝난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선생님들이 못됐게 네, 주말을 껴서 그 다음 날부터 또 시험을 치는 친구들도 네네. 있고, 네, 아직 조금 안 끝난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 이제 들었는데, 네, 다들 네, 힘내고 끝까지 잘 견뎠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쉽지 않은 이제 학교 생활이지만 그 학교 생활이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은이 왔네요. 가은이. 네, 지난주 못 봐가지고 되게 반가워요. 섭섭했는데, 네, 가은이,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요. 네, 사도신경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내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 노래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 우리가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주님 항상 바라기 원합니다.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이,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더불어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감격이 있는 그러한 현장 될 수 있도록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초대되고 이제 초청되어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 친구들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계심을 정말 우리가 정말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중고등부의 모든 이들 속해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에 나갈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모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또 감격하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광고 잠깐 드릴게요. 벌써 지금 달란트 미션이 끝바지에 네. 끝바지는 조금 아니죠. 네, 이제 거의 이제 중반부가 이제 꺾여 넘어가서 이제 후반부를 달리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 끝까지 잘 완주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번 달 안에 저희가 옥션데이 상품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민이 들어왔네요. 네, 현민이 반가워요. 그리고 이제 옥션데이랑 마켓데이도 저희가 결정이 되면 공개를 할 텐데 빨리 공개를 해야 좀 덜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리 후회하려나 기다리고 있을 거고. 나 열심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모을 걸 네, 이런 그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 출석이 OTMC고요. 네, 피드백이 OTMC인데 암송을 이번 달에 40TMC로 올렸어요. 호호. 네, 이러고도 암송을 안 한다. 6월 달에는 80TMC로 한번 올려보려고. 네, 지난달에 암송을 친구 2명이 했거든요. 네. 거의 이분들은 거의 그 비니핀 부익부야 이제. 네, 완전 재벌이야 지금. 되게 많이 모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달란트 미션 코인이 지금 가장 재벌인 사람이 명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요즘 뭐 언론에서 코인 하는데 여러분 그 코인보다는 이 TMC가 제일 좋아요. 네, 여러분 이거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코인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달 말씀은 조금 길어요. 네, 로마서 12장 1절인데 아마 현 선생님은 암송하지 않아요 이거? 네. 이거 아마 청년부에서 내가 암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계속 읽다 보면은 설마 이거 또 길 것 같은데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입에 붙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 저희 신앙에 이제 도전을 드는 구절인데 여러분 한번 읽었으면 해주겠고 하루에 이거 하루에 3번만 읽는다고 하면은 설마 5월 31일쯤이면 입에 다 붙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끝까지 잘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40TMC로 확 올렸습니다. 네, 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CSI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진행 중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예배 끝나고 공과가 있죠. 네. 네, 공과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가 없으니까 오늘은
저 선생님이랑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주소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 네, 선생님 잘 들으세요? 자주 들으세요? 민첩하다.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민첩해 보이시는데. 맞아요. 네. 민첩합니다. 제가 네. 또. 뭐 저보고 민첩하다고 하면은 좀 네, 공감을 못 하시겠죠. 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민첩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둔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우리가 민첩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날렵하고, 행동이 빠릇빠릇하고, 눈치 빠르고. 네, 눈치 빠르고.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반응에 있어서, 네, 그 어떤 일에 있어서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네. 보통 이 빠르고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겨룰 수 있는 운동 스포츠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단거리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단거리 그 100m 달리기 같은 경우에 요즘 100m 뛰는데 보통 몇 초 걸리세요?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고등학교 때 제가 안 재보죠? 네. 네. 고등학교 때 몇 초 됐어요? 20초. 네. 네, 우리 부감님 20초 나오셨고요. 네. 중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네. 반에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지금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12초? 오. 12초였나 13초였나? 빠르셨네.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죄송해요. 카메라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네. 이게 지금 목사님 휴대폰으로 지금 카메라에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의 방송 상황. 제가 이게 그 이제 뭐 피드백 하냐고 이 시간 알람을 해놨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알람에서 진동이 올리다 보니까 네. 네, 민망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이 흐렸다가 폈다 이러면서 네, 하고 있는데 사실 화질 개선하냐고 지금 카메라를 핸드폰으로 바꿨거든요. 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 아마 그 저기 2월달 영상이랑 3월달 영상에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선명해졌어요. 역시 네, 했는데 아이폰. 네,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네요. 네. 자 어디까지 했죠? 그 단거리 선수들 보면은 거의 뭐 100m를 이제 9초대로 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의 9초 초반대로 뛰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굉장히
피지컬 일단은 그 빨리 달리는데 이제 특화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빨리 달리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스타팅? 그렇죠. 스타팅 할 때 땅 했을 때 그 땅 소리를 듣고 그거를 반응해 가지고 이제 막 뛰어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 소리 듣고 뛰는데 그 반응 속도가 이제 더 엄청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0. 뭐 들어보니까 0.0 몇 초 안에 이제 그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그거를 이제 반응을 잘못해 가지고 땅 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이제 뛰어버리면 이제 부정 출발이 되죠. 그 부정 출발이 2회 연속되면 이제 실격이 되는 거고. 그걸 보면서 그럼 이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그 결국 이제 주어진 반응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오늘 좀 주목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느헤미야가 있는 자기 때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한다는 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의 이야기 내용은 서두는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억나세요? 느헤미야 하면 생각나는 거. 네, 극적. 네. 자, 여러분 중에 느헤미야 하면 생각나는 거. 네. 한번 채팅창을 써보실래요? 중요한 건 채팅창 쓰고 나서도 이제 하는 거예요. 네. 나 예레미야랑 헷갈렸어요. 네, 예레미야랑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죠. 네. 자, 느헤미야는 자, 우리 성경 책에도 아예 그냥 타이틀이 이제 느헤미야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네, 술관원, 네, 그렇죠. 술관원, 네, 아까 나왔죠. 술 맡은 관원. 이야기부터 할까요? 술 맡은 관원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왕의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높은 네, 직이죠. 꽤 높은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술 맡은 사람이 왜 이렇게 높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 술이라고 하는 문화는 음료와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니고 고대 근동 같은 경우에 사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귀한 곳에서는 음료가 이제 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마실 수 있는 이제 그 술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그 큰 나라에서 왕을 독살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술 맡은 관원인 거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승준 선생님 뭔가 계속 쓰시는데 성전재건,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네, 왜냐면은 성전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에스라 학사 에스라고, 느헤미야는 이거를 재건하는데 힘썼던 사람이죠.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성벽과 성전을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에스라 물음표, 또 하나 배웠습니다. 또 하나 나오죠. 사실은 저희가 아마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 역사는 뭐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사울왕, 뭐 다윗왕, 그리고서는 뭐 솔로몬 이렇게 아는데, 그때 분열 왕국 시대부터는 저희가 역사를 이거는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봐야 돼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성경의 스토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 맥락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는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망하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 앞에 얘기했지만 이제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이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왕의 최측근이란 말이죠. 왕이 이 사람을 믿을만 해서 이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을 맡긴 거예요. 네. 이 정도로 그 사람을 신뢰를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인데, 포로 생활, 그러니까 자기의 출신은, 자기의 조상은 포로여서 바벨론에 끌려온 이후에 어쩌어쩌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술 맡은 관원까지 오르는, 사실 말하면은 그 당시 강대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전히 성전은 무너져 있고, 그리고 그리고 성벽도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포로기 때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농경지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거 다 지금 황폐하게 되는 상황에서 남겨져 버린 거고, 어차피 포로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로는 있었지만, 포로로는 있었지만 그들이 거기서 또 번창해서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결국은 어쩌지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실은 같은 동포들은 오히려 그곳에 남겨져서 더 어려움과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치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처럼, 아 그렇구나, 참 안타깝네, 어떻게 돈이라도 좀 보내줘야 되나, 마치 우리가 굿네이버스에서 광고 보듯이 그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 느헤미야가 했던 반응은,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옷을 찢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 1장에 나와요. 근데 2장에 들어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난 느헤미야가 아까 애통하며 울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동포가 자기 민족이 그렇게 아픔을 겪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왕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술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2장의 말씀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왕이 그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오히려 놀래요. 왜 놀란 줄 아세요? 왜 놀랐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왕이여 이제 식사하시옵소서 하면 만세수 하시옵소서 하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뭔가 아프냐라고 물어봤지만 사실은 아프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근심이 있다는 거는 뭔가가 심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왕인 나를 대하는데 그럼 얘가 드디어 마음을 달리 먹고 나를 독살하려고 지금 작정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그렇게 물어본 맥락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큰 실수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잘못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영모죄로 그대로 덮어쓰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요, 지금 저저저 얘기를 하면서 이러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지금 하였나이다 할 때, 이제 오늘의 말씀의 스토리는, 그러면 네가 그 예루살렘 내려가서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해라라고 이제 파송을 이제 보냄을 받게 되는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야기에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기가 있는 고국에서 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사실상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고 나서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오기까지 걸린 시간은요 142년이 걸려요. 14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었다면은 그가 자기가 솔직히 유대인인지 아니면은 아닌지에 대해서 솔직히 좀 애매해져가는 시절인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땠냐면 여전히 그의 마음과 그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뭐였냐면은 유대인이었던 거죠. 올해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구나. 이번 주에 그 우리 한국 영화계에서 이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하나 터졌잖아요. 아카데미. 네. 그 미국 아카데미 오스카 시상식에서 네, 우리나라 배우이신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이제 상을 받으시는,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아시아에서 연기로 상을 받은 게 이제 두 번째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첫 번째. 왜냐면은 처음에 받았던 사람이 이제 1950 몇 년에 이제 일본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원래 국적이 이제 미국이었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지면서 연기상을 받은 아시아인이 지금 이 윤여정 선생님이 처음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뭐 괄목할 만한 그런 일 하면서 뭐 이제 뭐 인터뷰가 오고 가고 하면서 다시 그 영화 미나리가 어쩌는지에서 좀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보다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작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감독상 받을 때 뭐 극봉상 받고 감독상 받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이 이제 오스카상을 딱 받으면서 했던 그 첫 소감이 이거였어요. 한국에서 최초로 받은 오스카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모든 영화인들 뭐 우리 그 모든 이제 한국 사람들 다 이제 국뽕에 차 올라가지고 와 이랬었잖아요. 네. 아마 그때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연예대상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네. 저는 그거 되게 막 전율이었는데,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가능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보다 봉준호 감독이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받은 첫 오스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아이덴티티를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20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일본 사람도 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 츠지 카츠히로라고 하는 그 분장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오스카 분장상에서 이분이 수상을 해요. 그럼 당연히 일본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와, 일본 사람이 받았다면서 와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본 기자가 이제 츠지 카츠히로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마이크 들이맨 거예요. 일본에서 오스카를 받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하는데 이 츠지 카츠히로가 찬물을 끼얹는 이제 인터뷰를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내 국적은 지금은 미국이고 내가 꿈이 있어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일을 하게 된 거지 일을 하게 되었고 사실 일본 영화계에는 내가 큰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시상을 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고국을 부정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신의 고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외국 사람들 안에서 그게 상을 받으면서 자신이 한국 사람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런 거죠. 자신이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은 여전히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습과 유대인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은 지금 내 일과 같이 마치 내 가족의 일과 같이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같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죠. 그게 뭐냐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자기를 보내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정말 중요한 거를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있는 자리를 포기해야 돼. 네, 그렇죠. 네. 만약에 현석 선생님이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수행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업계에서 탑이야. 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탑이 되고 나서 이제 한참 이제 커리어를 쌓고 있는 도중에 거의 이런 거죠. 그 교회 청년부 예배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마음이 확 오는 거야. 지금 선교지에서 아이들이 지금 너무 어렵고 그 아이들을 좀 돌봐주고 가르쳐야 될 그런 그 지금 자원 목사자가 필요합니다. 하는데 그 마음이 내 일 같았던 거야. 그 아이들의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이게 내 일 같고 내가 그걸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마음의 갈등이 생긴다고 할게요. 네.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선교지로 갈지 아니면 그 선교지의 상황을 그냥 모른 척 할지. 현숙장 같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숙장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상만으로도 이게 선택이 그쵸. 어려운 거죠. 내가 지금 내 업계에 탑을 찍고 커리어의 탑을 찍고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하느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승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봤네요. 어쩌면 그러한 갈등과 고민이 있을 법도 한데
근데 이제 느헤미야의 결단과 느헤미야의 그런 다짐은 굉장히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은 이 느헤미야가 아까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유대인으로서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것만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신념과 철학이 확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것이 그냥 남일이고 내가 아는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족의 일이고 내 가장 가까운 내 민족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했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결단하게 해서 그는 자기가 있는 그 탑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결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얼마나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바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은 이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1982년에 그 타이레놀의 그 제조회사죠. 존슨앤존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존슨앤존스는 매치가 안 되죠 지금. 존슨앤존스가 타이레놀이라. 근데 그 타이레놀을 만든 회사가 이제 존슨앤존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인데 제약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에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그 회사에 한 번은 협박 편지가 날라와요. 어떤 편지냐면은 당신들이 파는 타이레놀 중에 한 병에 독극물을 넣었다라고 하는 편지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얼마를 주지 않으면은 그 독극물이 있는 타이레놀을 풀어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면 누군가 한 명은 그 독약 때문에 죽을 것이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전량을 회수하려니 막대한 재정적인 피해를 당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 협박 편지 한 장 때문에 존슨앤존슨 모든 이사진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임시 이사회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임시 이사회를 해가지고 내렸던 결론은요 전량 회수였어요. 그래서 전량 리콜해서 그때 출시되는 모든 타이틀을 다 회수를 해가지고 다 폐기를 해서 고객들의 안전을 지키자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이제 소모되는 비용이 이제 한 1억 달러. 그 당시 우리 이제 환산하면 이제 한 1,200억 정도인데 이제 이게 1982년 가치니까 지금 가치로 하면은 그게 이제 한 3천에서 한 4천억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난 금액을 이 회사에서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더 화제였죠. 이사회가 소집되고 나서 그거 결정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약 15분밖에 안 걸렸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오직 고객을 위함이라고 하는 가치였대요. 그러니까 그 가치에서 비롯해서 봤을 때는 이 지금 갈등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단 한 가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막대한 재정적인 피해를 감당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제가 이 상황들을 아까 가상으로 얘기를 했지만 가상으로 얘기해도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민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그 정도로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아이덴티티를 뭘로 여러분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나를 여러분이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는요 다른 것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정의 내려야 되는 거죠.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부르시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제 옆에는 현석 선생님 오늘까지 뭐뭐뭐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안 해. 그것도 답답해요. 선생님 오늘까지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딴 걸 해. 그것도 답답해요. 선생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저한테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엉뚱한 걸 해와. 제 입장이 되면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죠. 그냥 너무 시크하게 짜증나죠 이러는데 뭐 저는 제가 현 선생님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짜증내지는 않습니다. 네, 답답하겠죠. 아니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저거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당장에 중간고사 때도 하나님 제가 중간고사 칠 때 제가 공부한 데서만 문제 잘 나오게 하시고 공부한 거 안 잊어먹게 하시고 어쨌든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가장 큰 게 그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진우가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넌 이렇게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하는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뭘로 부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부르지는 않겠죠. 근데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계세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계세요? 아니면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마치 뜸들여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언제 이루어지 모르게 그냥 하나님 그거보다 지금 내일이 급해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더 급해요? 더 중요해요? 이건 이따가 할게요. 우리 혹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반응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거기에 민첩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달리기 할 때 준비 시작이라고 하는 땅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거기서 딴짓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듣고 나서 내가 둔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가장 맨 꼴찌로 도달하게 되겠죠. 사실은 제가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운동회가 그런 굴욕적임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굴욕적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겪은 건데도 지금도 안 잊어져. 때는 그랬어요. 운동회 때. 지금도 그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하나요? 광호야 했니? 운동회는?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안 했죠. 안 하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게 하루 그냥 가장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그 완전 동네 잔치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근데 그때 이제 달리기를 반별로 이제 1조 뭐 해가지고 1등 하면은 뭐 공책 주고 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이제 트랙에 딱 서가지고 준비 딱 하는데 저도 모르게 들어섰는데 뭐가 보여가지고 먼 산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미 땅 하고 나서 신호는 떨어졌고 애들은 저마저 뛰어가고 있고 보니까 이제 애들이 뛰어가고 있어. 나도 모르게 덩달아 뛰었죠.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전력을 다했어. 몇 등 했을까요? 참고로 6명이 뛰었어요. 네, 6명 중에 6등 했죠. 네. 근데 너무 굴욕적이고 너무 쪽팔려가지고 지금도 두고두고 이제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인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고 불렀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먼 산을 보거나 딴짓을 하거나 해서 둔하게 반응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데 원하는 때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내가 너무나 그 뒤에 막차를 타거나 아니면 꼴찌로 도달하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첩함을 소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느헤미야가 왕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상황들이 굉장히 일사천리하게 쫙쫙쫙쫙쫙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앞에도 얘기했지만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를 따를 때 수심이 가득한 것들 때문에 어쩌면 진짜 영모로 누명을 써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이 느헤미야의 그 상황의 어려움을 공감을 해주고 내가 도와줄게 뭐가 없냐라고 하는 부탁도 이제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부탁을 할 때 그러면 그것에다가 그 왕이 한 마디의 거절도 하지 않고 그러면 갔다 와라. 기한을 줄 테니까 갔다 와라. 그것도 왕후가 도와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이제 통과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자재를 받아오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도 거리낌 없이 순차적으로 착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말씀에서 이제 오늘 이 9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말씀에서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있어서 그 험난한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형통하게 순탄하게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준 거는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시는 배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뛸 만한 트랙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트랙도 안 만들고 단거리 경기를 할 수 없잖아요. 트랙을 다 만들고 다 갖추고 나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수는 만들어진 트랙에서 열심히 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예하고 나서 반응하고 그 반응을 가지고 뛸 때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트랙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모습이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할래라고 할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기보다는 그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민첩하게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는 일사천리대로 진행할 수 있는 그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 하는 그 사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는 보면요, 다른 이제 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심은 사실은 나와 있진 않아요. 뭐 이제 뭐 갑자기 뭐 군대랑 싸워서 뭐 말도 안 되게 이긴다거나 아니면 뭐 병이 난다거나. 열왕기서 보면요, 그 엘리사 이야기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잖아요. 뭐 문둥병이 낫는다거나 그런 기적들 나오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와 진짜 보라 했다고 어마어마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이적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느헤미야의 이 사건 자체가 기적이요. 왜냐하면 그 무너졌던 성벽이요, 무너지고 나서 140년 동안 제대로 재건되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그 성벽이 느헤미야가 오고 성벽 재건을 하면서, 근데 성벽 재건하면서 그냥 이게 순탄하게 진행되느냐? 아니요, 방해꾼들도 있었죠. 방해꾼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어쩌면 그 이야기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그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기적 같은 거죠. 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도전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앞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배우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 들었던 얘기 중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이제 어느 집사님인데, 지금 이제 장로님이시구나. 그분이 이제 서울대 들어갈 때 이제 그 논술고사를 쳐야 되는데, 논술고사를 이제 준비하고 하면서 그게 얼마나 그 다양한 거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가 나올 거겠어요. 그래서 그걸 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게 있대요. 뭐냐면 내가 수험생이고 내가 아무리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나는 절대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그때는 또 이제 중고등부가 저거 성가대도 있어가지고 그 성가대까지 다 하고 나서 오후 돼서야 이제 집에 들어왔대요. 고3이. 근데 그렇게 해서 오후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분의 간증이 뭐였냐면 그랬대요. 집에 들어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틀었대. 고3이 여유도 있어요. 근데 TV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그 소설 동물농장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게 나오더래요.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동물농장 근데 그러니까 내용이 재밌으니까 그게 끝날 때까지 다 봤대. 그랬구나. 그러네 하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논술 시험장에 갔는데 그 지문이 그 동물농장이었던 거예요. 오, 대박.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논술고사를 되게 기가 막히게 잘 썼대. 왜? TV에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 되게 재밌게 본 걸 쓰니까 뭔들 못 쓰겠어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이제 합격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야. 거기에 무슨 갑자기 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번 서울대 논술고사에서 동물농장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그 뭐 환상 가운데 네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현실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역사가 교육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렇게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서 어쩌면 뭐 손 대어가지고 뭐 병이 낫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본다면은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우리는 이제 상상도 되지 않는 상황이죠. 옛날에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이 전염병이 한 몇 개월 뒤에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게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젠가가 아니라 끝나기는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해져요. 백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백신만 나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어요. 백신이 나왔어. 맞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맞았는데 또 부작용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백신 보급률도 늦어. 내 순서는 언제 들어올지도 되게 막연해. 거의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막막하고 막연하고 답답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되게 막연하고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앞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그 전전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 때문에 분주하고 우리의 삶 때문에 조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급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급하게는 살지 말아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가운데 여러분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날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기억하셔서 크게 사용하였듯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느헤미야 같은 그런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신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도록 이 저녁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자리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민첩하게 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였던 그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의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TM과 달란트 미션과 CS를 진행할 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연단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어디 우리가 세상 것과 정말 하나님을 정말 멀리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서 더욱더 하나님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가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갔을 때에 하나님 그 자리가 정말 고단의 자리고 험난의 자리고 어려운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자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력 질주하면 될수록 하나님 이미 트랙을 만들어 놓으셨기에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룰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사오니,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능력 받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앞날이 어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정말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뛰어야 될지에 대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단지 우리는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갈등하며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바라봤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생명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을 통하여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정말 고백하며 자랑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어찌할까를 정말 고민하며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로 생명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을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께서 이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이후에 공과 모임이 진행되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반 아이들 우리 함께 은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